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택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삶으로 곧장 본문이 들어간다고 하는 특색입니다. 복음의 세계를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천사들의 예언의 구절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긴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애와 그의 삶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음에 고동치는 성령의 역사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긴박성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무척 짧게 나타나지만은 아주 강력한, 우리 가운데 자극을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아주 가슴 벅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볼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는 책,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2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왔던 예언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인용한 마가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고난과 좌절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가 그 책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오늘 마가가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예언자 엘리야를 우리에게 떠올리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본문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었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말씀이 구약의 여러 번 예언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앞부분은 그것을 요약하여 인용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은 세례 요한에게 초점이 가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요. 과연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메시아에게 이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함께했던 무리들처럼 잘 준비되고 예비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영육의 피폐함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빛처럼 내린 것이 있었는데 복음, 바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들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회개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 같으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이 뭐냐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참수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침수의 모습 가운데서 세례 요한과 매우 닮아 있는 세례 모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세례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결 예식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방인들이 유태인 되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행한 것과는 전혀 달리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조차도 함께 참여해야 할 세례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세례입니다. 죄 씻음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선언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의 심령과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도대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첫 번째는 내 죄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나의 낱낱한 불행한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예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행동,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응당한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회개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별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회개하여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심령의 회개의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차별적인 유대인만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던, 자기의 형편에 왔다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었습니다.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 회개의 심령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요단강가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헤아릴 것 없이 차별적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가에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과 우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림절의 영적 성공은 바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여 믿음을 얻는 것인데, 여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가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세례 요한의 외적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식단도 독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나 그의 모양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것이죠. 그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모습을 입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타난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그의 행색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세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런 머리카락은 산발이고 옷은 칙칙하고 거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벨트를 한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가브리엘 천사처럼 여기는 사람이 예언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영으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영웅과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들의 최고의 선지자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범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선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놀라운 일이지요. 세례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영웅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그의 설교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한 편을 볼 때 그 영화를 알리는 예고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편은 본 영화를 아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바로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크린에 잠깐 나타나는 장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본 영화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훌륭한 상을 많이 받은 그 영화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자, 엘리야의 형상을 따라온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백성들의 영웅이지만은 세례요한을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한낱 하나의 나무에 불과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나를 내 뒤에 오느니 그가 바로 큰 자라고 세례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존재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이런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요한의 이름이 왜 세례요한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행했기 때문에 요한 이름 앞에 세례자가 붙은 거예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줄 뿐인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 위대한 분은 너희들 가운데 세례를 주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예수께서 베푸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지어졌던 우리의 사람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체의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만드셨던 그 창조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생명의 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우리의 못 거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루지 못했고 아무리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도 성취하지 못한 일들을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그 위대한 분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릴 것을
2000년의 요단강가에 모인 사람들과 오늘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된 천국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은 긴박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노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냉큼 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리는 복음, 성령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품은 자들이 그 긴박한 복음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금방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은 회개의 심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다시 갖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오늘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회개하고 준비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아기 예수를 심령에 새기고 삶 가운데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대림절 가운데 충만해져서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